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다 더 가득 담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성령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고 좋아요. 기쁘고 평안하고 힘있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힘들어요. 힘들어. 왜 힘들까요?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시내산에 거기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30일째 되는 날 주님이 내가 내일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기대를 가졌죠. 근데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딱 담아주시는데 슬픔에 슬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좋은데 주님과 그의 말씀은 뒷전이고 주님 나 밥 한 그릇밖에 안 돼요. 2그릇 주세요. 주님 나 2그릇밖에 안 되는데 3그릇 주세요. 그럼 주님이 2그릇 주시고 3그릇 담아주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 더 가득 담겨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사람이요 가난할 때는 잘 몰라요. 재산을 조금 가지면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돼. 3배, 10배, 100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요. 말은 하나님 좋다 그러죠. 그러면 누구 밥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원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의 손 안으로. 원수가 데리고 살기 좋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다 되세요? 대답하셔도 돼요. 부자 다 되세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안 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텐트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사막에서 텐트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당부하신 게 너희가 그곳에 가면 이제 은금이 풍부하고 부자 된다. 잘 살게 된다. 그런데 그런 은금이 풍부하더라도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담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거기에다 뺏기지 마라.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집사 부부를 만났어요. 오래 신앙생활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하고 거래하면서 못될 짓을 하더래요. 부인은 이제 조금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조금 열심히 덜 하는 편이에요. 교회도 뭐 나갔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인데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거짓말하고 뭐 떼먹고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은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배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바로 걸어가십시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 손해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짧으면 그걸 못 이겨요. 손해 보면 안 보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열어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저기다가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나 지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 뭉개지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 버린 거예요. 더 좋은 거 여기다 준비해 놓는데 그게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잘 알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 속에 잘 채워서 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구려 이거 조금에다가 신앙 양심도 팔고 믿음도 팔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이까지 건 무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더 좋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여기다가 준비해 놓아서 더 좋은 걸, 이것보다 몇 배 되는 걸 여기다 준비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도 물론 받기도 하지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제 논밭을 잃고 또 부모 형제를 손해 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 때문에 손해 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영생을 반드시 얻을 것이고 100배를 복받는다 그러죠. 100배를 복. 이건 잘라버리고 100배 이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시고 인정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조금 더 내다보면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그냥 끌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우리가 30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그분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출생,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 이 말은 육신적인 것만 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가 죽었던 내 영이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던 게 살아난 거예요. 그걸 이제 출생이라고 해요.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혼자 있게 안 하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 됐어요. 한번 해봐요. 예수님하고 나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에 나와서 한번 합시다. 나한테 지혜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지혜가 된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이건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또 해요. 예수님 나의 의다. 예수님 나의 거룩이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 자, 지혜. 저번에 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어. 저번에 이야기했어도 지금 물어보면 헷갈려요. 잊어버렸어. 이제 오늘 들으면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있고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날라가. 소설 읽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날라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귀하다 생각하고 내가 다 붙잡아서 내 걸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지혜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저번에 이제 그 이야기 했어요.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어디서 온 거냐?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로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습니다. 동물 이름이, 동물이 한두 마리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아침에 들었다가도 저녁에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자식 10명인데 자식 이름도 다 몰라. 그런 말 들어봤죠? 근데 아담에게는 동물이 얼마나 많아. 다 이름 다 지었잖아요. 그 이름 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름 다 지어놓고 그날 저녁에 원숭이 보고 너 강아지 그럼 어떡해? 그런 게 없어요. 사자는 사자, 코끼리는 코끼리, 강아지는 강아지. 그 이름을 지어놓고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났어요.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 망가져버렸어요. 망가져가지고 많이 쓴 사람이 5% 쓴대요. 95%는 놀아. 아담에게는 그게 100% 가동됐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은 아담의 모든 걸 물려받고 태어나요. 물려받고 태어나는데 그거하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더군다나 또 이 세상이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야. 완전한 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 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요. 그분의 지혜는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거. 땅의 지혜는 변질돼 버린, 뱀에게 유혹받아서 변질돼 버리는, 선과 악이 공존해 버리는 그 지혜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세상 지혜라 그래요. 그 지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가 갖고 그 지혜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그렇게 가면 경험이 생겨요. 경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경험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예수님 그래요. 용서해라 그래요. 용서해라. 아담의 성품은 절대로 나 용서 못해. 세상 지혜는 절대로 나 용서 못해. 그래. 근데 이제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용서 절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용서해요. 용서를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그 지각 속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걸 주세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 두 개 자꾸 배워가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시부모하고 시어머니하고 원수가 됐어요. 얼마나 속에서 미워하는지. 그 용서하라 용서하라 해도 그거 쉽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왜 그걸 제가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름 막 뜨거운 막 여름에 땀이 뻘뻘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뻘뻘 나는데 옷을 바깥을 뒤집어 쓰고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얼마나 숨 막혀요. 그 숨 막히고 그렇게 있다가 이걸 탁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붙들고 있었죠? 그 용서를 못하니까 그러죠.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듣고 용서를 화해를 한 거예요. 화해를 하니까 속에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런 걸, 와, 이렇게 이런 거구나,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안 거죠. 제가 예를 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인데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두 개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할 때 새로운 지식이,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가 오는데 그걸 우리를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멋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늘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채 그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자꾸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평범할 때는 모래에 지었든지 반석에 지었든지 똑같아. 나 하나님 믿어, 나 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나 예수 믿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의다. 한번 더 해봐요. 예수님이 나의 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가 이만큼도 없어요. 새까만 거예요, 새까매. 그냥 여기 그냥 페인트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시면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노아 시대 때 노아 한 사람 외에는 다 새까만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어요. 그냥 살려두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와, 저 사람들은 그냥 막 흉포해가지고 막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나쁜 짓만 맨날 했겠구나. 아니요, 우리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살아요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자기 배 채우는 그런 일에 바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위해서 산 거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은 노아 때문에 산 거예요. 노아 때문에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산 것처럼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폼 잡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새까만,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은 우리는 숫자도 안 끼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네.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지각이 생기면서 내 안에서 아, 이제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지각이 이제 바로 의입니다. 의. 내가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내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영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무시하고 세상 것만 쳐다보게 되면 옛사람, 육신이 그냥 혈기왕성해가지고 나를 끌고 다녀요.
그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일한 것 같아도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옳은 일하는 것 같아도,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예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된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담아주셨어요. 자, 아이가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면은요, 누구 닮아요? 엄마 닮든지 아빠 닮든지 닮잖아요. 닮아. 왜 그러냐면 그 부모의 DNA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게 있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닮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자꾸 주님의 말씀 따라 가고 그러면은 자꾸 닮아가죠. 그런데 이 속에서 생긴 이게 바로 의예요. 의.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의가 들어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해봅시다.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욕구를 우리한테 줘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착한 일 하면은, 와, 저 사람 착해, 저 청년 착해, 저 집사님 착해, 그러면 좋다고 또 목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한 거예요?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나로 그렇게 한 거니까 영광을 누가 돌려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보고 저 사람이 착하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속에서도 그걸 원하지만은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전에 내 멋대로 살던 그것은 또 반대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게 속에 또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요.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워. 그런데 신앙이 조금 열려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워. 우리 모두가 다 속에 있는 것과 싸우는 수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속에 있는 것하고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싸우는 거, 이건 별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이건 잘 싸웠다고 그래도 이 속에 갖고 맨날 치면 안 돼. 속에 갖고 싸워서 이겨야 나중에 이런 것도 이기고 더 큰 것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별짓 해도 나는 천당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의가 내 속에서 자꾸 자라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라갈수록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길수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맨날 죄짓고 와서 주여 잘못했어요. 주님은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하시는데 맨날 죄짓고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자꾸 되면 먼저는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 맨날 끌려다니는 삶 못 벗어나. 힘이 없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속에서 나는 죄인이야 하는 정죄의식을 늘 가져. 힘도 없고 정죄의식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걸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내 속에 의의 삶이, 의의가 더 자꾸 힘있게 일어나고 그 삶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세상으로 이렇게 가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딱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이것만 너무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나 좀 쳐다봐라 그러고.
하나님 경고하신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이걸 두려워할, 코로나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것만 쳐다보면 두렵지만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 의의 DNA가 들어있으니까 자꾸 자라서 우리 사람이 점점 더, 저 사람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이제 거짓말 점점 줄어들고 안 하고 진실해졌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안 그러네, 나눠줄 줄도 안 해,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단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하늘의 것으로 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달라지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많이 채우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이 고백을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거룩한 자다. 자,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짐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짐승이 죽었어요. 그 피로 이렇게 뿌려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살았다면은 우리 맨날 짐승 갖고 와야 돼. 짐승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한 바다에 거룩하게 하셨다. 왜 안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1대1로 보시면 새까맣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못 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자꾸 죄에 오염시키고 죄에다가 적시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씻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만 살 수는 없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런 자세를 갖고 자꾸 나가면서 점점 더 전진해 가셔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힘이 생겨요. 돕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정죄하는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내가 좀 쉬운 이야기할게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아주 귀히 여기는 도자기를 아들이 그렇게 만지지 말고 조심해라 했는데 어떻게 실수해서 깼어요. 근데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외로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더니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용서 하나 못할 거야.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그거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때는 좋았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안 용서하셨어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용서할 게 아니야. 가서 또 아버지한테 맨날 그러면요, 아버지가 나중에 화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죄에 붙잡혀 있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지었던 전에 과거의 죄에 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쇠사슬을 묶으면 꼼짝 못해요. 밧줄로 묶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쇠사슬로 묶으면 이건 뭐 칼로도 못 끊잖아요. 이 쇠살로 묶은 것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묶이면
사람 힘으로 못 풀어요. 그런 게 있어요. 죄에 이렇게 묶이면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삶을 만들어가고 죄 지면 얼른 회개하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죄에 붙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제 죄도 괜찮네 이렇게 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보다 불쌍한 거 없어요. 하나님 간섭하셔야 돼요. 간섭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려면 매일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조금 나도 뭘 잘못했나 돌아봐야 돼. 우리가 늘 그러면서 자꾸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방종하면 방종은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의식 안 해. 교회 올 때만 의식하지 밖에서는 의식도 안 해. 그냥 살아. 방종해.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 근심, 두려움, 시 이런 거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것도 같이 따라와요. 자, 성경에 하나의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 10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하나님 말씀한 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다고 막 완벽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걸 자꾸 걸고 이렇게 찝어요. 너 이거 잘못해놓고 너 저거 잘못해놓고. 저도 이거 모를 때는 1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시니까 그때서 이제 내가 원수한테 속았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말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반복해서 자꾸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꾸만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것에 붙들려요. 자유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집이 없어도 이런 데서 자유하면 더 행복해요.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구절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죠. 거룩하지도 못한 자를 거룩하다고 해주셨으니 감사해서 그러면 바르게 살아가야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도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아지도록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죄 짓고 또 짓고 벌도 안 주시네 그러면서 가면 죄가 나를 붙잡으면 그건 더 불쌍하게 돼요. 죄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도우러 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자꾸 죄 붙들고 살면 하나님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기 너무 떨어지는 건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이렇게 혼자 올라가고 안 그래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 죄가 우리를 붙잡아요. 그 영적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자, 이제 19절 열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말해. 딱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계속 열어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절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있는데 중보해 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살아가면 갈수록 하면서 이제 그런 힘을 얻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모이기 힘들어 못 모여 그러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 놓으신 것을 그냥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더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해야지. 그러나 용서하신다고 자꾸만 똑같은 것을 겁도 없이 그냥 아무 가치도 없이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그 상태는 이 마음이 무뎌진 상태고, 그리고 다른 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기 구원했다 그래요?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요?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잘못해서 엎어질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얼마든지 보물들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도와주는 분도 있다 그랬죠? 그걸 하셔야 돼.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남편이 소천 나서서 갔는데 저쪽 동네 이사 간 거예요. 살았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저쪽 동네 이사 간 거예요.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요, 저 동네 가고 싶어 해야 돼요. 더 좋은 동네예요. 나이 든 사람만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알면 알수록 저 동네 가고 싶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 동네에 이사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비뚤어진 길로 가던 것을 바른 길로 가게 한 거고, 내가 엎어진 걸 일으켜 준 거고, 비정상적으로 되는 걸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 준 거,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리커가 됐어요. 그 술에 매여 살아. 그러면 그 인생 불쌍하게 돼. 그런데 그걸 다 끊고 정상적으로 이제 술 안 먹어도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가난하던 사람이 또
뭐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간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죄 속에 살던 사람이, 죄에 끌려다니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와 이별을 하고 이제는 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제 그렇게 건져진 사람도 있겠고 아직도 죄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은 건지신 분이에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크신 팔에 안기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에서 구원하고, 병 들어서 고통당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치료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저기 있네요. 그건 이제 지나가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기서는 문둥병자, 베드로 장모, 뭐 무슨 병 다 고치고 나서 거기 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저분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구나. 그러면 내가 병을 짊어지고 있지 말고 주님이 짊어지게, 그분이 짊어졌으니 우리는 병에서 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런 걸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게 필요해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건강할 권리를 가졌다, 너 병마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주장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우리는 건강해야 될 권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이제 뭐 하나 조금 적게 가진 사람이 좀 많이 가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면에 주님과 함께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근심 많이 하던 사람이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그 걱정 근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면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평안과 자유함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 마음 속에서 걱정 근심이 도망가 버립니다. 평안과 자유함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광범위하죠. 모든 일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건져지는 거, 모든 여러 가지 광범위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지금 경제 문제, 또 뭐 사람과의 문제, 또 나라 문제, 여러 가지 걱정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모든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에 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적 세계 코로나가 아니 두려움이 그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면 백화점도 가고 그 꽉 차 있는 전철 안에도 또 그 꽉 찬 엘리베이터 그 안에도 타고 그건 안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려워. 뭐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면 오히려 더 건강해 주기도 하고 더 복되게 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른 데는 가요. 다른 데는 가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무섭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혹 보는 사람들 자유할지어다. 해방돼야 돼.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 거기에 쇠사슬은 사람이 끊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 힘으로 못 끊는, 믿음의 힘으로 끊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일본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좋고 코로나 걱정하지 않고 얼마나 좋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늘의 보석들로 우리를 장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들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가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준비하신다고. 결국에 답이 뭐예요? 결국에는 좋은 작품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로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갔어요.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어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잘 만들어서 그런 지식을 갖고 우리에게 오는 싸움들을 싸워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어려울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끄떡도 안 하네.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등록하신 분만 70명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와줘요. 점심도 해 먹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돼서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계시다니까. 놀랍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합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복이에요. 복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복이에요. 복은 벌써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복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따라오도록.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도록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근데 바로 잘 배우고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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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찬송